예, 교훈과 질책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훈과 질책을 하시면서 교훈과 질책이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가는데 핵심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와 우리 한 몸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결정하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확인해가는 소중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인해가고 확인되어질 때에 참 기쁨과 소망이 견고하게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제자와 백성 교훈이 10장, 11장인데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제자와 백성 교훈 가운데 제자들 임무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를 교훈하셨어요. 이것도 임무 주시고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교훈을 통해 증거하신 거고 오늘은 양가로 두 번째로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백성들 행위를 교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다 눈여겨봐야 되지만 특히나 혼돈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올자임을 표적을 행해서 가리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올자가 당신입니까? 요한이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한테 옳은 소리 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까 고난을 당한다. 앞에서 다 얘기를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자신의 합당한 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했죠. 오신 목적과 사도의 사명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리고서 이제 여러 동네에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그때 2절에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했죠. 헤롯 왕의 잘못된 행위를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우리가 오실 그 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요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또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한 건 형제 중에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했고 모세에게 언약대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맞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우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래. 다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 선지자가 오면은 오실 그이가 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언약을 했던 것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29장과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한다고 오실 그입니까? 그가? 실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실 그이가 그러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이때 태어나야 되고 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다. 알아야 안 속는데 모르니까 속는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는 다른 얘기 뭐예요? 요한아 의심 말고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얘기 헤롯 왕이 올바른 말을 했다가 갇혀 있는데
여기서 제자에게 물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이거 하는 것을 보고서 와, 그리스도시구나. 언약대로 오신 자구나.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자구나. 선지자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물이 7절, 6절까지고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올바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올바른 행위를 가리키는 게 나오는데요.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입니다.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광야라는 건 유대 광야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었던 곳, 세례를 베푼 곳, 그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네. 화려한 것, 사치스러운 것, 사치하는 것, 화려한 것,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왕궁의 여인들이 화려하고 사치를 하고 있었던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 아니라 나의 선지자보다 나은 자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다. 이 말.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광야 왜 갔느냐? 그래 선지자더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여기서 뭐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언케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예. 내 앞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뜻대로 오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 했으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 이 자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건 무슨 나타난다고. 나타나는 건 얘기했죠. 기독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나요. 그런 일을 통해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로 혼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흔들리면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태어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전에 큰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천국은 뭐예요? 누가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한 몸 이룬 성도들, 그리스도 백성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자들을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보다 크니라. 천국 백성은 육신에 아무리 약 육신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인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크다 이 말입니다.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천국 얘기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계시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을 쥐고서 시위하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자들이 천국을 쟁취하는 겁니까?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원어적으로, 일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에 들어가야 되고, 이 문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면은요,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부터 예수님이 당시 때까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데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비아제 다이 헬라어로 비아제 다이인데 뭐냐면 침략을 당하다. 침략을 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여기도 뭐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비아스타인데요. 침노를 당하나니는 비에자타이고 수동태고 비에스타이는 이건 뭐냐면 난폭자, 침략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난폭자, 침략하는 자 이런 얘기지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난폭자, 침략하는 자 그리고 빼앗느니라 이것 빼앗느니라는 것은 하르파조라 해가지고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이 말이에요.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가장 세례요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세례요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만 했을 뿐이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할 뿐인데 그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게 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간다. 이것은 제자들이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남북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천국은 지금까지 침략을 당하나니 그러니까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이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예? 에 대해서 억압당하며 방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는
예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잡아 끌어당 난폭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잡아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인데 천국은 지금까지 침략을 당했다. 그러니까 난폭한 자들한테 끌어당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난폭한 자들이 잡아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이. 근데 뭐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라고 막 천국을 침노하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하는 데는 문법적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하고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얘기하고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신학적 해석이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이 원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가고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 흐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문맥이 흘러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문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바꾸면 됩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말이야.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야.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구약성경 말락에서 엘리야 보냈는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 이 사람이다. 그 신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들을지어다 누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귀 다 있지요. 이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이 세대는 세례 요한 이 세대, 그리스도 시대, 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를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침이 되는 거다 얘기를 해놓고 구약을 세례 요한이다 하시게.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안식의 주인이고 모든 성령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니까는 먹고 마시고 하니까는 세리와 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 붓기를 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자들, 못 믿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안 믿고 이렇게 박해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신령한 지혜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기다려라. 그 결실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지혜는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이걸 보면서 아 과연 큰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이. 기다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회개치 아니한 고을들에 대해 심판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틀진저 고라시나 화이틀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 두로와 시돈은 포악한 이방 나라예요. 정말 포악하고 말할 수 없는 이방 나라인데 여호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벳세다와 행한 모든 이 권능, 권세와 능력을 보면은 이들 이들 이들보다 이들은 그 포악한 이방 나라인데 이들이 믿겠다 이 말이죠.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 이들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방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박해를 가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 잡아다 끌어가고 세례요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성읍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동한 곳이 가버나움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권능을 받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예, 믿었을 것이다. 음, 소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많이 행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만 오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지요. 네. 25절에서 30절까지 뜻대로 아버지 아는 자는 쉬운 멍에 맬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대로 가보나움, 고라신, 벳사다. 이게 비웃는 거예요. 그들한테 숨겼다라는 것은 소위 자기들 생각에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기득권층, 소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들한테는 숨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추셨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게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앞에서 얘기했던 신령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자를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알고 그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얘기합니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어린아이입니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옳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8편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매겨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들로 잠잠케 하고 어린아이들로 지혜롭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언약대로 예언대로 예언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며 일체가 되심을 말하는 것들이죠. 일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일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것이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볼 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닮는다는 거. 자식이 부모 닮는다는 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하나가 된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확인해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과 유전의 짐,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억압, 압박, 이런 것들입니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벗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과 유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벗겨주신다 이 말이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여기에 나온 그대로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쉬운 거예요. 쉬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생활하다 보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쉽고 가볍고 즐겁고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의 짐이다 이 말이. 교회는 사랑의 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편하고 안식을 누리는 소중한 삶이지. 무거워지고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의무를 갖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와 한 몸 되어 살고 있다는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